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어수선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아마 귀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인데 이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계신 그 모습이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엄중하게 들립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아마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라 여겼던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경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영,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이 곧 복된 소식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알려지면 그 나라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맞이하는 자들의 반응은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던 데서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요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이런 요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세상 왕국의 개국이라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세계관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아마 어린아이들을 하찮고 귀찮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대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그리고 그래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에서도 이 어린아이들,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 존재들은 아마 하찮고 귀찮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이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이 장년들에게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학교가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냥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로 여겨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단순히 유일학교의 그 독자적인 위상을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목회 방향도 이것을 생각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 가정 중심의 목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성경을 읽는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해가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또 세례와 입교의 과정이 그 본래적인 의미를 잘 담아내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성경적인 교회 구조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들을 하며 지혜를 함께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그 교육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교육관의 그 복도에는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중앙에 예수님께서 바위에 걸터 앉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는 모습, 이렇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광경들을 주제로 그린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과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이런 곳이구나라는 그런 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 속 광경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어지는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이 이 모든 이 복음서의 배열을 따라서 왔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배열하고 소개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참 이 연속성이 있는지 놀랍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43절, 45절, 47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병행하여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이 질문 속에 어느 한 부분이 예수님을 대단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 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곧 하나님의 통치와 그 경영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의 그 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본분에 관해서 제5에서 10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가 과연 계명을 지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인하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신 있게 지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청년에게서 또 다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십니다. 사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웃사랑의 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 모두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오늘 2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기와 자기의 소유를 의지해서 살던 그러한 삶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주인이 돼서 아주 유한한 자기의 힘과 소유를 의지해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또 무능함을 인정하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경영과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와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것의 확실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의지하여 사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줄 모르고 자기 의와 소유를 의지해 살아가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에 자기의 의가 너무 컸습니다. 자기를 너무 스스로 의롭다, 선하다 여겼습니다. 또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에는 그가 가진 소유가, 그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능하며 죄인이고 악한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인생의 연수와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질없는 썩어질 것들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해 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눈에 의지할 만해 보이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그 심정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것들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봉헌 본문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물을 들고 나오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옳다 여기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자는 자신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여 살지 않는 자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이 정의와 인자는 사랑과 자비, 관용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 사랑, 자비, 관용. 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 행위는 언약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 삶의 어떤 아우프가베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과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행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게 여기신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부퍼탈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성격과 성품들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존하고 순종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를 의지하는 교만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눈에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과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것을 의지해 살며 그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삶의 모든 기업들, 가정과 또 자녀들, 직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명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처럼 선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